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2021년 8월 6일 금요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새벽 시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쓰러질지언정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기도를 멈추지 아니함으로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나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곧 온전케 하시고 곧 완전케 하실 그 하나님만 찬양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약대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새벽에 깨우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57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사람들 얼굴을 보면 웃음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웃음기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만나지도 못하고 나눔도 하지 못하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웃음이 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만 웃음이 사라졌겠습니까? 소상공인들, 또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학생들도, 주부들도 남녀노소 없이 모든 사람들의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작은 일에 발끈하기도 하고 욱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런 사회, 특별히 분노 사회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살인에 이르기까지 하고요, 보복 운전하고 갑질하고, 지금은 아니지만 아주 예전에는 공공시설, 심지어 문화재에 불을 지르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텐데요, 2018년에 가까운 강서구 PC방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의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국민청원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이 넘었던 사건이 2018년에 강서구에서 벌어졌던 PC방 살인사건입니다. 계획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우발적인 사건이에요.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되어져서 끔찍한 살인사건으로 갔습니다. 욱하는 것 때문에, 발끈하는 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것 때문에 참지 못하고 살인으로 발전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2018년 살인사건을 분석해 봤더니 44%, 조금 반이 안 되는 정도의 사건이 대부분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살인사건이라고 합니다. 순간 욱하는 걸 참지 못해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이죠. 화를 참지 못해서 앞뒤 안 가린 행동을 흔히 분노 조절 장애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이걸 질병이라고 분류하지 않더라고요. 의학적 질병이 아니라 사회적 질병으로 분류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질병이라고 분류해 놓았다고 합니다. 왜 우리 안에 이렇게 분노가 심해졌을까? 특별히 코로나 불로라고 하는 긴 시간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울함도 화남도 이렇게 분노가 자리 잡게 되었을까? 바로 평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사회학적으로 이러한 분노가 일으키게 되는 경우를 다양하게 분석하기도 하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오늘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인간 안에 탐욕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타락한 인간의 심령 깊은 곳에 탐욕,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탐욕은 조금만 자극해도 막 용솟음처럼 올라와서 온 마음을 막 혼탁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번 솟아오른 그 탐욕은 그 욕망을 채우기까지 쉽게 가라앉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없죠. 있을 수 없죠. 더욱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욕망을 채운다고 해서 쉽게 가라앉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욕망을 채우면 다른 욕망이 솟아오르고 또 다른 욕망이 솟아오르는 것, 바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모두가 이것만 이루어지면 더 소원이 없겠다라고 하는 것 있으세요? 여러분도 있으세요? 정말 이거 하나만 이루어지면 소원이 없겠다.
저도 있고요.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상 그것이 정말 이루어진다고 하면 또 다른 욕망이 올라오지 않을까요? 정말 욕심이 없을까요? 정말 더 소원이 없을까요? 분명히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또 다른 욕망이 솟아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특성이에요. 인간의 특징입니다. 본성이에요. 한 욕망을 채우면 또 다른 욕망이 솟아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탐욕이 심령 깊숙이 내재되어서 근본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한 마음이 쉬지 않고요. 솟아나는 욕망으로 인해서 결코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세상은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습니다. 악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거부하는 것, 하나님 밖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겠다. 하나님 아니고서도 만족을 누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악인에게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니고서도 우리가 우상을 또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지금 우상이 되어지는 재물 이러한 것들, 세상의 것들로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만족을 얻을 수 있나요?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유한합니다. 허무한 것들 뿐이에요. 그래서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여러분 일시적으로 위안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진정한 위안이냐 위로냐라고 할 때 그것들은 진정한 위로와 위안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근본적으로 우상은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잠깐의 위로, 기쁨, 평안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 허무한 거기 때문에 순간의 기쁨은 누릴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재물 역시 마찬가지죠. 재물을 마음을 든든하게 하고 육신의 평안을 주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건 역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재물로는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하나님 심판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비록 악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는요, 하나님 심판에 대한 근원적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아니면 다른 신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피조물된 우리는, 그리고 유한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또는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인간은 두려움으로부터 아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구원을, 방편을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그 구원의 방편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인간이 스스로 구원의 방편을 마련한다라고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근원적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평강을, 하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더욱이 악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기 때문에 절대 악인은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악인과 평강이라고 하는 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전혀 무관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평강은 누가 얻을 수 있을까라고 보면 오직 구원,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강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이 겸손하며 죄에 대해서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약대 성도님들,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어 살며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또 겸손한 마음,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시고 나는 죄인이다, 나는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인식하시고 또한 십자가의 길과 의로운 길을, 또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고 애쓰시고 몸부림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평강과 평안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잠깐의 평강과 평안이 아니라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의롭다 칭하시고 세상 그 무엇도 앗아갈 수 없는 완전한 평강을
여러분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온전히 구원자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시간, 어려운 시간들 경험하고 있으시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무력해지기도 합니다. 절망스럽기도 합니다. 낙담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초반에는 1년쯤 지나고 1년이 아니고 요 근래까지도 금방 이길 수 있겠구나. 7월 첫 주부터 우리 백신 맞으신 분들은 또 카운트에서 제외되고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라고 할 만큼의 정부의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 방침이 있고 나서부터 갑자기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났습니다. 1000명으로 진입해서 지금까지 약 한 달이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1000명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1000명 이하가 뭡니까? 1100명, 1300명, 1500명 올라가다가 1800명, 지금도 1700명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지난 1년 반 동안 뭐 하는 거지? 마스크 쓰고 방역 지침 잘 지키고 사람 만나지 않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던 그 시간들은 다 허무한 시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무력해짐이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절망이 들었어요. 마음 가운데 제 안에 낙담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 무엇이냐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암울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길을 여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무력해도 우리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가 아무래도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은 끝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상황에 집중하지 마시고 바로 상황보다 더 큰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바다길이 열리지 않으면 그 바다를 걷게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과 평안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낙담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는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승리로 평안으로 영생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약대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님 아니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삶을 살아가는 기쁨의 나날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이사야 57장 14절부터 21절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아기는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